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 단락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암논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33절까지 전체를 봅니다. 압살롬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 요압은 세상 처세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이런 방면에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오늘 14장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재빠르게 간파했습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지니고 다윗을 섬기는 다윗의 충복이에요.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눈치를 챘는데 그 챈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동시에 그대로. 이게 이제 또 그 요압이 다윗의 충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장자였던 이제 암논이 죽은 마당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가장 유력한 왕자는 압살롬이에요.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은 어리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추진하는 일이 이제 잘 해결되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되어도 자신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 총사령관직을 계속 유지하게 돼서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압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뭐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훗날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엔딩까지 다 끝까지 다 알잖아요. 요압이 압살롬을 회복시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 개선에서 데려온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장서 가지고 압살롬을 처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요압은 망설이지도 않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걸 보면은 요압이 압살롬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그 권력, 명예, 입지 이걸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일 한마디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개선을 꾸민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요압은요 철저한 다윗의 충복입니다. 정말로 다윗만 바라보는 다윗의 해바라기예요. 참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흠결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압살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야 할 때 주저앉고 다윗을 택했어요. 뒤에 가보면 다윗 편에 평생 오다가도 한순간에 압살롬을 택해서 망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압은 실제로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고뇌를 덜어주기 위해 이를 꾸민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전체는 굉장히 긴 단락입니다. 그래서 5개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7절이 이제 여인의 상소가 주된 내용인데 그중에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수로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이 한 지혜로운 여인을 드고아에서 데려와서 다윗에게 할 말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4시간가량 우리가 1시간에 한 4km 정도 통상 걸어 다니는데 반나절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사해가 내려다보면 조금 높은 조금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요압이 여인에게 다윗을 설득시키는데 사용하라고 일러준 방법 있죠. 요게 수년 전
나단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 대해서 사용한 방법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비춰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사람들이 훗날 그 이야기 뭐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 본따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모방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방식 속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두 형제가 나오고 둘이 들에서 싸우고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 살인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죽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권위 있는 자가 살인자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해요. 그리고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해서 그 경고를 해요. 이게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그 스토리 플롯이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야 이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이런 거 깨닫기 어렵습니다. 거의 간파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문 이런 거를 이제 평생 두고요. 공부하는 신학자들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은 몰입해 있잖아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를 이제 판단하고 따져보고 본문 원어로 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성경은 온갖 문학적 기법들 기가 막힌 건데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들을 공부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수사학이라는 그런 것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인간이 뭐 넘어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공부만 하다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무릎 꿇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 감독이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조소와 무시와 조롱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 하나님 예수님 다 허위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다가 몇 년 쭉 하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익히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모르면 무지하면 스스로 자기가 없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데 증거는 없으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정말 천국이 있으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걸고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득쳐가지고 자기가 애써가지고선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 세상의 삶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선 공부를 하면 자료 수집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신이 계시다는 거를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14장의 4절로 7절 내용이에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압은 두고아의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냈어요. 그런데 아들들끼리 싸워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은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거죠. 정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마음이, 배려가 녹아있는 게 아닌 문자를 집행하는 거죠. 왜 법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 근본을 깨닫지를 못하고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글자만을 주장해서 그 형식을 그냥 이러면서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아들,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그나마 살아있는 아들마저 이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가정이 완전 산산조각 나고 대를 못 잇게 되고 뭡니까 도대체 일생을 살아온 입장이. 근데 이 친척들은 그런 걸 생각을 일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나서서 정의를 집행하겠다는 거죠. 한편에서 되게 우스운 거예요. 남의 가정에 지들이 나서가지고서 정의를 집행하는 것도 참
이제 왕께서 명령을 내려 친척들이 살아있는 아들에게 손을 못 대도록 조치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이제 꾸민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윗의 현실입니다. 그 다윗이 처한 지금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하는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 압살롬을 죽일 수 없는 아들, 살아있는 아들을 죽일 수 없는 다윗의 처지를 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 따르면 그냥 죽여야 돼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을 사실 먼저 죽였어야 되는 거죠. 가까운 다말을 갖다가 이렇게 성폭행했을 때 율법에 의하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암살할 때 압살롬이 대신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형을 죽였다고 압살롬을 처단하면 정의는 실현되는데 다윗은 그나마 있는 또 한 명의 아들을 또 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법률도 부모나 이렇게 자식 간에서 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거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법이 관대한 면이 있어요. 죄를 묻지 않는 면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어떤 판결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추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은 다윗의 그 사고 패러다임, 생각하는 그 틀, 바라보는 관점, 판결을 내리는 논리적인 배경이 되는 근거를 바꾸려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간에 그 판결은 곧 개인적인 자기의 그 부모로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판결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야기가 갖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바라보는 건 굉장히 힘든데 이야기 속에서 바라보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딱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권, 자기의 입장이 개입되지 않는 판결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야기처럼 이렇게 좋은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육에서도 이야기, 동화, 전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요새는 스토리텔링이나 혹은 내러티브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서사,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고 실제로 잔소리를 하는 것,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한테 와서 깊숙하게 박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 우리도 자라면서 어릴 때 들었던 그 동화,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 이제 심청전의 효라든가 장화홍련전의 그 우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홍길동전의 그 의로움,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본래 주제를 알게 되는 거죠. 요새는 이상하게 삐딱하게 해가지고선 그걸 이상한 형태로 바꾸는데 그 관점들이 참 삐딱하고 마음이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청전을 인신매매로 보고 뭐 장화홍련전을 계모만 부각시키고 이러는 게 본래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벗어나고 이상한 이야기를 놀부 흥부 이야기도 놀부가 더 잘 내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비틀어 가지고선 엉뚱한 걸 하는 거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선전선동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덕교육이나 인격교육 혹은 아이들 가정교육에서 이야기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야기 수업 모형이라는 게 교사들이 이용합니다. 수업에서 이야기의 힘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도덕적 모범인물, 그런 가치관, 그런 행동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것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수업이나 교육의 목표로 그런 걸 이용을 해요. 이야기의 힘입니다. 둘째 단락은 14장 8절로 이제 11절입니다. 다윗의 판결이에요. 8절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제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처음에 여기 보면은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직접 뭘 하지 않고 그래 알았다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물러나지 않고선 다시 내주 왕이여 하면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왕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과 대화를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내려라. 이제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이제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에게 내릴 형벌을 이제 포기하게 한 것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그 이야기 판단을 내는데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을 여기서 지금 다윗은 모르는데 여인이 뒤에 가서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그걸 모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서 우리는 다 나의 그 어떤 고정된 관념과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걸 알아도 그걸 벗어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죄송합니다. 뭐 존재론적 구속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적 틀 속에서 살아온 배경과 배운 그 자기의 그 지식, 그 관점의 수준의 폭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삶을 바라보지 않는 한 보복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복은. 그래서 종교 간에서 서로 간에 보복이 끊이지 않고 가문 간에 보복이 끊이지 않는 거는 다른 관점에 받아봐야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쪽 가문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그들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집안 양가 집안들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보복을 멈추잖아요. 여인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마침내 이제 왕의 확답을 받아낸 거죠. 이제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판결을 내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판결입니다. 살인자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45절을 보면 요나단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복선이니까 계속 연결되죠. 성경이 이래요. 복선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수백 년 후에 쓰여진 글에서도 또다시 연결이 돼서 나오고 또다시 연결이 돼서 나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한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십 건의 역사 속에서 반복과 개념이 그 복선으로 깔려갖고 밑바닥에 깔리고 배경이 깔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십 명의 저자가 이렇게 천년의 세월을 두고 어떻게 써오면서 그걸 아무리 계속해서 다 본받아서 뭐 끌어왔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실타래처럼 가로 C줄 날줄로 교묘하게 얽은 걸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C줄과 나줄로 다 교묘하게 올놀이 짜나갈 때 이 역사 속에서 갖다 끼워 맞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와 똑같이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이 사건을 겪는 거죠.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여인의 탄원, 사실 요압이 압살롬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통치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데 야,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기가 막혀요.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카락을 많이 가진 자예요.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 알죠? 머리카락이 그에게 영이인데. 근데 이렇게 여인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압살롬의 머리카락 보존의 확답을 받아냈는데 요압은 나중에 그 머리카락을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요압이 칼로 베어버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더 아이러니는 뭐냐면 압살롬에게 이렇게 영예가 됐던 것이 오히려 그의 죽음을 가져오는 단초가 된 그런 또 아이러니예요.
셋째 단락은 이제 14장 12절로 17절입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충고에 이제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2절로 14절만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쭈게 하옵소서. 아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압살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압살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니 압살롬을 돌아오지 못하게 왕 때문에 압살롬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왕이 죄 있는 사람같이 된 겁니다. 당신의 판결하고 당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건드리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린 다 죽어요. 암논도 죽었어요. 이제 산 사람이 살아야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살아있는 너의 아들은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왕의 확답을 받았는데 여인이 물러나지 않고 바락바락 여쭙겠다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다윗을 몰아붙여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이 찾아온 본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 여인 역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께서 압살롬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이제 당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여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일이나 남의 일이나 일관성 있고 객관성 있게 생각해 봐라 이런 걸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에서 처벌을 받아야 할 살인자가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점에 준해서 그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선포한 거예요. 여인은 이제 다윗에게 압살롬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봐라. 그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부르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암논을 죽였다. 하지만 왕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그를 벌하는 게 지금까지 자신에게 내게 허락한 현명한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여인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인은 다윗 당신은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 모두는 죽는다 이거예요. 암논이 죽은 것, 일찍 죽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도 암논에 대해 아파하고 미련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뒤에서 보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도 만나지 아니하고 그러는 게 마음속에 암논에 대한 그 아픔과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게 바로 암논에 대한 아픔과 미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여인은 그의 죽음과 관련한 모든 것을 속히 정리하라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제 사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속에서 기억 속에서 발목 잡히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산 사람이 못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 역시 살아있지만 죽은 거와 다름없는 거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데 왜 죽은 자를 붙들고 발목을 붙들고 그 속에서 못 나오고 있냔 말이에요. 현재가 비참하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어 쫓긴 자라도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귀시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을지도 몰랐지만 미련과 아픔 그것 때문에 저놈은 저 압살롬 여인은 원한을 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좋아하시는 것 내쫓긴 자를 원 위치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살인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를 의식하게 되면 복귀시키는 일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의 현실 세계와 자신이 말한 이야기의 세계, 즉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세계, 이 둘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건너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서 이야기의 세계에 벌어진 일이 현실 세계에 벌어지는 일로 그냥 그대로 실현되도록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참 대단한 게 다윗의 현실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요압이 여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었지만 여인이 정말로 이야기를 대단하게 잘 꾸며나가면서 이야기의 세계 속에 다윗의 현실의 세계를 끌어넣고 양쪽을 오가도록 한 것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이야기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넷째 단락은 이제 14장 18절로 24절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귀향을 허락하는 내용인데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참 안타까운 거죠. 이제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윗은 조금씩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은 거예요. 다윗 똑똑한 거죠. 현명하고 명철하죠. 그래서 여인은 요압이 이를 꾸민 이유는 모두 다윗과 압살롬을 염려해서 그랬던 것임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알은 요압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 압살롬을 데려오라 했고 요압은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게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요압처럼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대단히 고마운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더군다나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여인과 같은 이 판단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건데 자칫하면 또 이런 게 참 왕으로서 어그러진 일이 될 수도 있고 참 이게 온갖 심정이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뒷받침해주고 편들어주는 사람,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요압이 대단한 충신이다. 충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다윗이 여기에 2% 부족함이 제가 또 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거죠. 바로 다윗이 압살롬 만나기를 거부한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서 보세요.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왔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뭐예요? 주거지만 바뀐 겁니다. 주거지만. 그술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주거지만 바뀌었지 아버지를 안 만나주고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하는데 그럼 못하러 데려왔어요. 안 데려온 것만 못한 겁니다. 이게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지난 3년 동안 압살롬을 그리했던 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이게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뭐가 있어요.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한 미워함, 그런 것들 그냥 있는 거예요. 암논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 그냥 있으면서 압살롬에 대한 원망이 그냥 동시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겁니다. 상처가. 아니면 당분간 더 근신하는 신호로 너 더 근신해라. 3년 했는데 여기 와서 더 근신해라. 이렇게 피했을까요? 그런지는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문맥을 보면 아물지 않은 상처. 참 이게 다윗의 2% 부족함이에요. 불러오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걸. 이런 게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암논의 죽음, 아직도 압살롬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미련이, 고통이.
이 상처. 근데 이거 내려놔고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압살롬도 아버지한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압살롬이 못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로서 압살롬 받아들였는데 이제 왕으로서 그를 용서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어쨌든 아버지로서도 부분적으로 받아들고 부분적으로 용서 못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정말 2% 부족한 거예요. 이게 데려왔을 때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압살롬을 만나 그가 암논을 살인한 일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어떤 형태든 압살롬을 징계해서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압살롬도 아버지에 대한 그걸로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게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마치 화장실에 갔다 뒤를 안 보고 나온 것 같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대금 정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막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떤 일인지 간에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피한다고 해서 나는 안 보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상대편은 마음의 상처와 깊이가 깊어지고 원한의 칼날을 갈게 돼요. 이럴 바에는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 피한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고무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칼을 뽑아야 할 때 칼을 뽑지 않게 돼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 다 알죠. 뒤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거꾸로 다윗에게 이제 칼을 들이대잖아요. 아유, 여기서 문제가 뭐냐? 다윗이 압살롬 만나기를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버지에 대한 압살롬의 실망과 분노가 커져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단락입니다. 14장이 25절로 33절인데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내용인데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이제 매년 삭발식을 가진 거예요. 베어낸 머리카락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이런데 평민들이 사용하던 이제 상업용 그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한 세겔이 11.5g이에요. 왕은 그거보다 이제 더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왕의 저울 한 세겔로 13g입니다. 13g. 압살롬의 머리카락 무게가 자그마치 2.6kg예요. 엄청난 거죠.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수치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봐요. 압살롬의 머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용모도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의 명물입니다. 압살롬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생각나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머리가 있으시면 이런 거 딱 보면 벌써 생각이 나셔야 돼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런 걸 이거하고 유사한 것들이 탁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 아시죠? 사울이 소개될 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또 한 번 외모에 혹 했고 끌렸다가 망했잖아요.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될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아이고야 이게 또 이제 이게 뭐 이스라엘 압살롬의 아름다움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배우지 못하는지 참 답답하죠.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왕은 일단 외모가 출중해야 돼요. 잘생겨야 되고 체격도 있어야 돼요. 그거 왕이에요. 다 인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맨날 당하죠. 그냥 압살롬의 머리카락 이게 그를 빛나고 용모가 그를 빛나게 하고 명성을 떨치게 하는데 훗날 그가 바로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세상 만사가 참 역설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풍복을 누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고 지혜로운 거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나는 쟤보다 체격이 이럴까? 나는 왜 쟤보다 체형이 이럴까? 나는 왜 쟤보다
부모가 혹은 경제력이, 학벌이, 뭐 나라가, 지역이 이런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 딱 틈트고 돌아서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요, 참새나 물가치나 뭐 고란이나 올빼미나 독수리나 뭐 호랑이나 곰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들풀은 들풀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화려하고 힘있고 남보다 위에 있고 무사람들의 관종 박수갈채 이런 거 남보다 더 우월하게 느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로 족한 줄 아셔야 돼요. 있는 거에서 잘 누리는 게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거 있잖아요. 그럼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드러내도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면 아는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 입으로 자기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그러면 교만함밖에 안 되고 방자 거만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는 패망의 선봉장이라서 자기 인생 죄송해요. 쫑치는 겁니다. 쫑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잘난 것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엇이 관데 제게 이런 것을 주셨나이까 감사함으로 앞세우지 말고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찬에 고무되지 말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올무가 되고 덧대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난 것이 올무가 돼서 한순간에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그래요. 인간의 이야기에도 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8절로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않은지라. 야 이거 화가 그냥 분기탱천 안 하겠어요? 불러놓고 2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냥 복수의 칼날이 그냥 점점 깊어지는 거죠. 자기 차라리 그 술에 있는 게 낫지. 외할아버지 댁에서 왕가에서. 그리고 요압 너 나 불러왔는데 요압도 안 만나요. 이 압살롬보다도 요압에 대해서 더 미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뭐 유사한 경우가 된 거죠. 외아버지의 나라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이제 부르는구나 그랬고 아버지가 만나줄 거 그리고 이게 용서하고 정리될 걸로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니까. 근데 2년 동안 내팽개쳐고 만나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압살롬이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심적 상태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귀향을 허락한 날 공식적으로 압살롬을 용서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근데 아직도 개인적으로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으로 귀향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향했는데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게 이게 다윗의 2% 부족함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이게 그냥 더 불편하잖아요. 그 술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왕손으로서 참 살인자로서 아버지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게 온 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외면하고 안 만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32절을 보면 차라리 그 술에 있을 때가 더 낫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 술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이가 없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갔다 다시 돌아가면 도망해서 갔던 거하고 거기서 팽개쳐가지고선 이제 내 팽개쳐서 홀대받고 그래서 갈 데 없어 오는 거. 이게 얼마나 처량한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자신의 기양을 추선했던 요압. 그리고 요압이 군대 총사령관에다가 다윗의 충복이니까 아버지 다윗 왕을 그렇게 중간에 선을 놔서 만나려고 한 거예요. 요압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2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도. 그래서 요압의 보리밭에다 불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이 자기 밭에 불을 질렀다는 보고를 받은 요압이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압살롬을 찾아온 거죠. 여기서도 이제 요압이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 데나 했으면 더 큰 일로 계속 요압을 괴롭혔겠죠. 근데 요압이 왜 압살롬을 만나지 않으려 했을까요? 불러와 놓고 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러와 놓고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이 요압이 다윗의 충복입니다. 다윗이 싫어하면 요압도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요압도 뭐 나서서 굳이 자기가 데려오긴 했지만 다윗이 아이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그랬는데도 안 만나잖아요. 다윗의 온 것으로 족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안 만나는 거예요. 요압도. 비록 요압이 힘써서 압살롬을 복귀시켰지만은 결코 압살롬을 위하고 자신의 훗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염려되어 한 일이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서 압살롬과 한패가 되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저 권력을 추구하는 걸로 딱 보이고 다윗에게도 요압이 이 자식이 양다리 걸치네라고 그러는 걸 금방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항상 다윗을 생각하는 충복입니다. 그래서 훗날 압살롬 죽일 때도요.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 뭐 어쩌고 주저하고 뭐 이러는 것도 있는데 그냥 단칼에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냥 주저하지 않아요. 거리끼지 않아요. 다윗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관점에서 사실 요압은 좀 흠은 있어요. 이게 자기의 그 형제를 죽인 아사엘을 죽인 그 사울 집안에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리고 괴계를 꾸며서 죽이는 그런 윤리적인 흠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윗을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최고의 신복이에요. 다윗의. 이런 사람 얻기가 쉽지가 않죠. 사무엘하 14장 32절로 33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하려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기 입을 맞추라는 건 오늘처럼 키스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동성이 아닙니다. 자꾸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양쪽에 얼굴 맞대고 서로 어깨 부딪히고 얼굴 양쪽 뺨 부비고 그러는 거죠. 인사법이에요. 그거 모르고 괜히 무식하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압살롬의 의도를 알아차린 요압, 드디어 이제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게 한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뺨을 부비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러는 거예요.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입니다. 5년이에요. 5년. 이게 입을 맞췄다라고 부둥켜 안고 양쪽 뺨을 부비고 이랬다는 게 용서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참 다윗이 입 맞추어 용서의 상징, 이게 2년이나 늦은 거예요. 왔을 때 그때 했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입을 맞추는 거지 아버지로서 아니었던 거. 이게 이렇게 2년이나 늦어졌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큰아들 암논을 죽인 둘째 아들 압살롬을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부르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감정은 복합적이에요. 압살롬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다윗에게는 필요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에게 사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이제 다윗이 잘못 행동했다 하는 거죠. 얼마 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이제 구테타,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회복과 용서가 끝나지 않고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회복과 용서가 성취되지 못하고 그냥 남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구나. 감정이 추스리게 되는데 상당히 필요한 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사실 있는 그대로 미움은 미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아야 돼.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하나님. 그리고 막 그런 거 보면 그를 위해서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 저주기도 같아요. 그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서 그게 뭐냐? 사랑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나아가는 초석이 된.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정리돼서 빨리 속이 정리돼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정리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내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고 그래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살아있을 때 때가 될 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조그만 부족한 점이 압살롬에 대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때 그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또 죽은 과거를 붙들고 그 속에서 아파하다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역사하사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신적인 성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